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1장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지껏 오랜 시간을 주시면서 참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셨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이 여기시던 모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숨기며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풍부하였는데 하늘 여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하여졌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악한 입의 말을 내뱉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모든 여정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밤에는 춥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그늘이 되어주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 모든 것을 이들은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말씀들을 기호로 삼아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족속대로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곳에 사는 동안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귀찮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이방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렇게 혼합종교가 되어버렸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죄악이 간영한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나. 유다 성읍의 수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많았다고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바알을 섬기며 그 자녀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을 지나서 사르게 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하라 하시기에 가서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묶고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들로 인해서 죽었고 이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 보내던 모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은 물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목이 굽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실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드럽게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사 징계의 몽둥이를 드실 때에 강한 군대 바벨론 왕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시했던 모든 말을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고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좋았고 그 우상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오히려 따지고 반문하고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이 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풍부를 주셨다. 이런 악한 말들을 다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종교가 될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이때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겠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강한 군대를 보내서 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전쟁을 통해서 청년들을 다 죽게 하겠다. 그리고 도망한 자는 뒤에 칼이 따를 것이고 그 성에 있는 자들은 기근이 와서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서 죽고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일이 오늘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자녀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내놓겠다. 그리고 모든 부녀들은 그 강한 군대에 의해서 다 욕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많은 자들이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예레미야에서 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숨겼던 그 성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다 해파해버립니다. 그 모든 지교들을 다 이동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끌려갑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곳에 알지 못하는 나라, 먼 나라에까지도 다 흩어져서 흩어버렸었는데 그곳에 가면 안전할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만 관한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이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한국 교회의 죄가 이 엄청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시간을 주고 계신데 한국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WCC, NCCK, K 모든 종교들과 일치를 외치며 당신의 종교도 존경하고 우리 종교도 존경하고 우리 서로 평화하며 지내자. 당신의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고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는 이거 이상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빛이요 등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미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완악한 자들은 목이 굳은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어.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시간을 주고 계신데 우리의 복과 화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한국교회에 달렸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크기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집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교회들도 있지만 직분을 팔고 사고하는 더러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교회들을 무시하는 악한 일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가장 큰 죄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조상의 죄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우리가 가장 큰 징계를 받는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섬겼느냐, 여기에 관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들이 너무나도 무성하기 때문에 입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더러운 것이 네 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네 입술을 통해서 너가 평상시에 품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네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인격체입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근 8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이 선교사들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큰 바람이 불어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큰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천연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부유한 국가로,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배부르고 덩따신 까닭에 그 후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용서치 않고 용납치 아니하고 모든 것이 헌신하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지금? 돈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나라를 보십시오.
온 나라는 앞으로 가난해집니다. 지금도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가 임박하는 시기에 도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칼을 보낼 때에 기근과 전염병과 이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붉은 마이 때가 임박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붉은 말이 행해질 때는 검은 말과 청황색 말까지도 속히 올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칼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파괴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또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둔 자들은 이 땅은 장차 장망성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목사의 그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잠깐 들고 제가 말씀도 했지만 제가 올렸습니다. 9월 23일 휴거는 없다. 여러분 휴가 왔습니까? 지금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을 합니까?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었어. 항상 보면 전 세계가 불안하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때에 꼭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일으킵니다. 말씀 한 말씀만 알았더라도 미혹되지 않을 텐데 그 때와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마냥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김성의 정부가 들었을 때는 이 성경을 보지 못할 때가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 집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그쳐라.
그들의 축복을 내한테 선포하지 말라.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한국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말라버렸던 그 눈에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제가 지금 선지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도 사명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게 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부서지고 없어진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이 선지서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도 속에 불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끔 주님께서 입술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저때과는 관계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제 입술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가서 내 생명이 어느 길로 가느냐가 정해집니다. 지혜가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에스겔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샬롬.